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리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무궁하신 사랑과 긍휼 가운데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리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니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저희들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지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저희들의 꿈과 소망, 비전과 환상이 저희들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친히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부르시겠습니다.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 2절 마음 괴롭고 아파서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2절이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1면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잠언, 전도서, 지혜서를 마치고 이제 선지서, 예언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에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가 있죠. 소예언서는 소선지서라고도 하는데 12권의 책이 있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권의 소선지서와 그리고 대선지서가 있는데 바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죠. 우리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는 이미 새벽기도 시간에 묵상을 한 바가 있고 이제 에스겔서 말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만큼 에스겔에 대한 그리고 에스겔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유다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그때 제2차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포로가 되어 유다 땅에서 바벨론 땅으로 옮겨진 유다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본국을 떠나 이민자로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가 바벨론에 있는 그발강가에서 다른 유대 민족과 함께 살았던 이민자였습니다. 그는 제사장 집안, 제사장 가문 출신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제사장 계열이 있고 선지자 계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 중에 제사장 가문 출신과 선지자 계열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두 흐름이 만나는 곳에 있었던 인물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겸 선지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죠. 사무엘이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제사장 겸 선지자였어요. 네, 바로 이 에스겔이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본국에서 타문화권으로 갔으니까 선교사 격에 해당이 되고, 특히 다른 이방 민족이 아닌 유다 민족, 포로로 잡혀왔던 자기 민족들 가운데서 말씀 사역을 했으니 이민 목회자 격에 해당되는 인물이죠. 예레미야, 다니엘과 동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좀 선배였어요. 한 전통에 따르면 예레미야의 제자였을 것이다, 에스겔을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시대였었는데, 다니엘 역시 포로로 잡혀온 유다 민족 중에 뛰어난 인물 아닙니까? 다니엘은 그 왕궁에 있었습니다. 총리 대신이었으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서민 계층에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 이민자들과 함께 살아갔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3등분이 됩니다. 에스겔서가 전체 48장까지가 있는데 1장부터 24장, 그리고 25장부터 32장,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 첫째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 민족에 대한 심판의 경고, 25장부터 30장까지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경고,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심판을 통한 회복의 약속, 이렇게 3등분이 됩니다. 크게 말하면 결국 에스겔서의 메시지는 심판과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실 선지자들이 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심판과 회복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심판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소망을 주는 것이 경고와 소망을 함께 담고 있는 선자들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선지서에, 예언서에 나타난 공통된 메시지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너희 앞길에 놀라운 회복과 소망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에스겔서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 대한 것이든 우리 개인에 대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 3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했어요. 605년, 주전 605년과 주전 597년, 그리고 주전 586년. 첫 번째 침공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왔습니다. 두 번째 침공 때 요야긴 왕과 에스겔이 잡혀왔어요. 세 번째 주전 586년에 완전히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성전이 불타 내려앉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그리고 완전히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죠. 제2차 침공 때 에스겔이 이 바벨론 그발강가에 함께 잡혀온 유대민족 가운데 있었는데, 여기 제30년 뭘 가리키는가? 성사학자들은 그것을 바로 선지 사역을 시작하는 제사장 에스겔의 나이 30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30세부터 제사장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의 나이 30세 되었을 때 제사장 겸 선자로서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늘이 열리며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늘이 열렸다. 우리말로 하면 개천절이 되는 셈이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 하늘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일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죠. 스데반이 순교의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를 당해서 그가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보여졌다라고 증거하죠.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다시 그가 하늘을 보니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백마와 탄자, 백마 승자를 말합니다.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며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종말에 일어날 대투쟁, 악령의 총수인 마귀와 졸개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선한 천사들 간의 일대 접전을 예고하는 말씀 가운데 하늘이 열리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고 증거하는데, 그게 다 하늘이 열려서 보여진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때도 하늘이 열렸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 말씀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정말 우리들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제게도 그리고 저희 민족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여러 기도 가운데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마음에 정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제게도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에스겔이 눈을 들어 보았을 때 하늘이 열리고 무엇이 보였다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시작.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하늘이 열리며 무엇이 보여주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이상이 나오잖아요. 이상, 환상, 비전 다 같은 말입니다. 하늘이 열려 에스겔이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비전이 자기에게 보이더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죠.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 중에 라고 했습니까? 이상 중에. 이 이상이 바로 이상, 환상, 비전이에요. 거의 혈혈단신 이방 민족 가운데 섞여 들어와 살던 아브라함, 그래서 언제 이방 민족이 자기와 자기 가족을 공격하고 몰살시킬지 알 수 없는 그 두려움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상을,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신 주의 영광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역시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 하듯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주의 영광이 무엇인가? 아무개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방패십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나를 호위해 주옵소서. 얼마나 세상에 위험과 사고가 많아요. 그리고 악한 자들이, 괴한들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들이 늘 우리 앞에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방패가 되신다.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한 자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갑니다. 이 험한 세상, 거친 세상, 위험한 세상 속에 나와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방패가 되어 지켜주시고, 그리고 내가 빈약하고 곤궁할 때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크신 상급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무궁한 자원이 되신다. 우리가 이 약속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에스겔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이상 중에, 비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게 되기를 원하고, 알 수 없는 내일, 내 미래를 향하여 살아갈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이고 소망입니다. 나는 연약하기 짝이 없고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한 바를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이상 중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방패로 의지하고 지극히 크신 상급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러시아의 강태원 선교사님을 위하여, 케냐의 이인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저희들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이 상 중에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꿈과 소망이 정녕 이루어져 저희들이 주님의 얼굴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민족을 위하여, 저희 교회를 위하여, 저희 자손들을 위하여, 저희 자신을 위하여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